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이여 들을지어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만군을 향하여 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살육당하게 하셨은즉 그 사륙당한 자는 내 던져진 바 되며 그 사체의 악취가 솟아오르고 그 피에 산들이 녹을 것이며 하나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 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표자나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름 같으니라.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진멸하시기로 한 백성 위에 내려 그를 심판할 것이라. 여호와의 칼이 피 곧 어린 양과 염소의 피에 만족하고 기름 곧 순양의 콩팥 기름으로 윤택하니 이는 여호와를 위한 희생이 보스라에 있고 큰 살육이 에돔 땅에 있습니다. 들소와 송아지와 수소와 함께 도살장에 내려가니 그들의 땅이 피에 취하며 흙이 기름으로 윤택하리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 에돔의 시내들은 변하여 역청이 되고 그 티끌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되며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아니하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세세에 황무하여 그리로 지날 자가 영영이 없겠고 당아새와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며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에 살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위에 혼란의 줄과 공허의 추를 들이우실 것인즉 그들이 국가를 이으려하여 비인들을 부르되 아무도 없겠고 그 모든 방백도 없게 될 것이요 그 궁궐에는 가시나무가 나며 그 견고한 성에는 엉겅퀴와 새품이 자라서 승냥이의 굴과 타주의 처소가 될 것이니 그 짐승이 이리와 만나며 생명소가 그 동류를 부르며 올빼미가 거기서 살면서 쉬는 처소로 삼으며 부엉이가 거기에 깃들이고 알을 낳아 까서 그 그늘에 모으며 솔개들도 각각 제 짝과 함께 거기에 모이리라.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함께요.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며 그의 손으로 줄을 삐어 그 땅을 그것들에게 나누어 주셨으니 그들이 영원히 차지하며 대대로 거기에 살리라. 아멘. 네, 이 본문 말씀도 말씀 속에 이단들이 자주 사용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단들이라기보다는 신천지에서 사용하는 말씀인데 16절이거든요. 제가 원래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본문을 정할 때 신천지나 이단들이 자주 사용하는 성경을 본문 삼아서 변증은 살짝 하고 변증이 그렇게 긴 시간이 필요가 없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주의함으로써 복음을 어떻게 드러내는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도 변증은 굉장히 짧아요. 그리고 본문을 우리가 자세히 알다 보면 변증이 알아서 되겠죠. 예, 그러니까 잠깐 그렇게 먼저 변증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변론이죠. 반론. 16절 보시면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네, 신천지가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신천지의 교리 중에 짝 교리라고 있어요. 짝 교리. 그러니까 성경에는 제 짝이 있다. 여기 보세요. 여호와 책을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은 제 짝이 없는 것이 없다. 이러죠.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예요. 얘네들이 자주 말하는 게 저도 이제 책을 또 보면서 사례를 또 봤는데 보통 성경을 전체적으로 흐름을 봐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단어 중심으로만 봐요. 단어 중심. 그러니까 이쪽에 이런 단어가 있으면 저기에도 이 단어가 그대로 사용되면 그게 무조건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창세기 3장에 선악과 나무가 나오잖아요. 선악나무가 나와요. 근데 그 나무를 그냥 나무라고 하지 않고 악의 물이라고 얘기해요. 악의 조직. 뭐라고요? 예, 악의 조직, 악의 무리. 무엇을? 이러다가 당한다니까. 선악과. 그게 맞죠? 맞아요?
이게 당한다니까. 자, 선악과 나무가 그냥 선악과 나무예요. 근데 이걸 악마의 조직이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 그 다니엘서를 보면 4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는데 꿈에서 나무가 하나 등장하거든요. 근데 이게 느부갓네살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나무는 의미하는 게. 근데 느부갓네살을 상징을 하는데 이 나무가 다니엘 4장 10절에서 그 나무가 땅의 중앙에 있다라는 말이 나와요. 선악나무가 중앙에 있죠.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하나님 백성을 괴롭히는 악마의 조직이듯이 저기 선악나무도 중앙에 있고 느부갓네살도 중앙에 있으니까 이게 그거다. 이게 그냥 단어로만 보면 맞는 것 같은데 무조건 이렇게 그냥 가는 거죠. 씨라는 단어가 딱 나오면 씨는 무조건 말씀. 그러니까 아무 때나 씨만 나오면 뭐 씨 맺는 채소하면 다 말씀인 거예요. 그냥 들어가는 거죠. 이게 짝이 있다. 그거를 오늘 16절을 근거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이 말씀이 성경에 짝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말씀인가?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보세요. 어떻습니까? 이것들 가운데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라고 하니까 마치 이것들이 앞에 나온 여호와의 책 같잖아요. 그죠? 근데 문맥을 좀 살펴보면 이건 너무나 쉽게 나와요. 그래서 변증할 것도 없이 쑥 나오는 게 16절은 에돔 심판을 예언하시면서 주어진 말씀이에요. 배경이 그래요. 에돔이라는 이스라엘의 적대국, 야곱의 형이죠. 에서 그 나라예요. 거기를 심판하면서 주어진 말씀인데 앞뒤 문맥을 보면서 해석하는 것이 기본이죠. 바른 성경 역본을 보면 이사야서 34장 16절이 여호와의 책을 구하여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그의 짝이 없는 짐승도 없을 것이니. 그럼 짐승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죠. 짐승이 다 암수 쌍이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입이 명령하셨고 그분의 영이 그들을 모으셨기 때문이다. 자, 신천지는 뭐라고 주장하냐면 성경에 다 단어들이 의미가 있다. 이거 짝이 있다. 아까 말했듯이 나무가 나오면 그 나무는 악마의 조직이고 이렇게 짝이 있다. 이걸 하나님이 다 모으셨다. 이랬는데 얼토당토 안 한 앞에 우리가 잘 읽어봤지만 짐승들이 막 나오는 게 등장을 했었죠. 하나님께서 에돔 나라를 파괴시키고 짐승들이 살만한 폐허로 만들어 버리겠다고 말씀하신 본문에서 이게 등장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것들은 짐승들이겠죠. 세 번역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주님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아라. 이 짐승들 가운데서 어느 것 하나 빠지는 것이 없겠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짐승은 없을 것이다. 주님께서 친히 입을 열어 그렇게 되리라고 명령하셨고 주님의 영이 친히 그 짐승들을 모으실 것이기 때문이다. 짐승으로 의역을 해놓았습니다. 문맥상 이게 올바르기 때문에 짐승이라고 의역을 한 거예요. 원래는 이것들 저것들 이렇게 써놨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오해를 할까봐 이렇게 써놨어요. 그리고 17절, 그렇기 때문에 17절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자, 신천지 입장에서 이 그것들이 뭐라고 했죠? 성경의 단어라고 했죠. 근데 지금은 우리는 짐승이에요. 짐승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며 그의 손으로 줄을 띄어 그 땅을 짐승들에게 나누어 주셨으니 그들이 영원히 차지하며 대대로 거기에 살리라. 만약에 이게 성경의 단어라면 여호와께서 그 단어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며 그의 손으로 줄을 띄어 그 땅을 그 단어들에게 나누어 주셨으니 단어들이 영원히 차지하고 거기서 살리라.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이게 성경의 그 단어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17절만 봐도 거기서 산다. 짐승을 얘기를 하는 거죠. 이 구절이 절대로 성경 영감설, 성령의 영감으로 성경이 지어졌다. 이 말은 맞아요. 근데 이게 뒷받침하는 구절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말은 맞지만. 근데 신천지는 이거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자기가 이제 주장하고자 하는 걸 다 사용하는 거죠. 이 단어가 씨가 나왔으니까 말씀이고, 뭐 나무가 나왔으니까 악마의 조직이고, 무조건 다 이렇게 붙여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여호와의 책이라고 하는데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성경 전체를 얘기할 수도 있고, 근데 아마도 창세기에서 노아의 방주로 하나님이 각종 짐승을
둘씩, 암수 둘씩 짝을 이루어서 들어가게 하셨던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여져요. 창세기 6장 20절 보시면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7장 3절에서도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서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여기 신천지는 어떻게 해석하겠어요? 그 씨를 하니까 바로 또 이 씨는 또 그 씨가 아닌데 이게 바로 또 말씀으로 가겠죠. 그러니까 무조건 단어가 바로 연결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문맥이 필요 없어요. 성경 전체 흐름도 필요가 없죠. 그 사람들에게. 그래서 우리가 문맥을 잘 봐야 되고 배경을 봐야 돼요. 이렇게 번역본만 다 봐도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왜 모를까? 그들에게는 개역 한글만 성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런가? 이만희 씨가 받아 먹은 책이 개역 한글이래요. 네,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 10장에 보면 그 두루마리를 받아 먹은 자가 나오잖아요. 요한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자기라고 하면서 새 요한이라고 하면서 나는 개역 한글을 받아 먹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개역 한글 외에는 다른 걸 보면 안 돼요. 이거는 헬라어고 히브리어인데 성경은. 근데 그 한글을 받아 먹었다고 하니까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게 반론의 답니다. 네. 그리고 이 본문을 가지고 그럼 원래 무엇을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가 이걸 좀 알아보려고 해요. 자, 이제 이 34장을 보시려면 33장부터 35장까지의 내용이 세트인데 이거의 내용을 좀 아셔야 돼요. 내용이 아수르에 의한 이스라엘의 징계와 완전한 회복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아수르는 이스라엘 백성을 망하게 하는 나라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회초리를 때리신데 그 회초리로 아수르를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징계한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완전히 회복시켜 주신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침공한 상황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내용인데 그때 있을 참혹한 모습과 후에 찾아올 회복의 기쁨으로 회복의 기쁨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단원이에요. 이사야 시대에는 아직 아수르가 침공하기 전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예언적으로 나온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한 100년인가? 조금 후에는 아수르가 침공을 해요. 근데 아직까지는 침공하지 않았는데 예언을 미리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33장에서 35장은 시적인 표현들로 많이 이루어져 있어요. 33장은 아수르의 심판을 언급을 하고 있고 34장은 온 세상에 대한 심판을 언급하고 있어요. 조금 더 확장되죠. 33장은 아수르, 34장은 온 세상 심판으로 확장이 돼요. 이렇게 세상 심판과 동시에 이스라엘의 회복됨을 선포하는 내용이 35장. 35장에는 이스라엘이 너무 아름다운 그 기쁨을 맞이하게 될 회복을 설명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36장에서 37장은 아수르 침공과 이스라엘 회복을 역사적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역사적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의 침공으로부터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나는 것에 대한 내용이 33장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구원을 흔히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작은 구원.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는다. 네, 작은 구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이사야의 특기가 뭐냐면 작은 구원을 말씀하고 나서 다시 뒤에 큰 구원을 얘기를 해요. 다른 표현으로 말하자면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을 얘기를 하고 조금 더 확장돼서 온 인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들도 이스라엘이잖아요. 영적 이스라엘. 이 사람들의 구원, 교회의 구원도 확장시켜서 얘기하는 게 이 사람 특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역사적 배경에서만 얘기했다가 조금 더 크게 확장을 시켜버려요. 이 기법이 34장, 오늘 본문에서 등장을 합니다. 34장은 앞장의 아수르 심판에 이어서 확장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같은 그림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방의 심판은 곧 이스라엘의 회복을 의미해요. 이방 나라가 심판받으면 하나님 백성은 회복이 된다. 이 두 개가 항상 같이 맞물려 있어요. 이사야는 본문에서 이방의 심판을 말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에돔을 대표 삼아서 이방 심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에돔. 이해가 가세요?
33장에서 아수르를 대표해서 이제 얘기를 했고 34장에서는 온 세상으로 확장이 되는데 그 중에서 에돔이라는 나라를 딱 들어서 온 세상이 심판받을 때 그 대표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대적자로서 이렇게 들어서 사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굳이 에돔이냐? 바벨론도 있고 아수르는 방금 했죠. 두로, 시돈 뭐 여러 가지 나라가 있는데 왜 에돔일까? 에돔이 어디라고 했죠? 에서 나라죠. 에서는 이스라엘의 조상 야곱의 형이에요. 쌍둥이 형. 그러니까 굉장히 닮았어요. 태중에서부터 같이 싸우면서 등장을 했어요. 그렇게 가까이 있으면서도 원수지간인 거죠.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을 늘 가까이에서 괴롭혔던 민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적대국의 대명사로 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에돔이 전적이 어떠냐면 아스로 왕 사네립이 유다에 침입해 와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는데 그냥 묵묵히 지켜보면서 방관하고 있었던 나라예요.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후에 바벨론이 유다를 침범을 할 때 동조해서 함께 파괴시키고 차지했었던 나라가 에돔이에요. 완전 나쁜 놈이죠. 동생 나라를 그 바벨론과 힘을 합쳐서 파괴시켰던 나라인 거죠. 이와 같이 교회의 대적은 굉장히 가까운 데 있습니다. 똑같이 생겼을 수 있어요. 누구와? 그리스도와 같을 수 있고 성도와 같을 수 있고 교회의 모습을 하고 있는데 펴보니까 이스라엘이 아니라 에돔이라는 거예요. 무서워요. 그래서 우리는 외부도 중요하지만 내가 지금 야곱 이스라엘이 아니라 에서의 모습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에돔이면서 마치 내가 야곱을 비판하면서도 자기가 야곱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가 좀 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이러한 유사함에 속임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1절 보겠습니다.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서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이여 들을지어다. 네, 많이 들어본 말씀 같지 않아요? 열국이여 들어라. 온 땅이여 들어라. 귀를 기울여라.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스라엘아 들어라. 너희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이렇게. 이게 이제 신명기 6장 4절과 5절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쉐마 이스라엘과 굉장히 비슷하죠. 오늘 본문이. 자기 백성에게 생명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임을 가르쳐 주는 것이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근데 본문의 문체와는 비슷한데 내용이 완전히 달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들어라. 이게 바로 생명이다. 이게 바로 살 길이야 하면서 말씀해 주신 거고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들어라 하면서 뭘 얘기하실까요? 잘 들어라. 너희들이 이제 심판당한다. 이거예요. 무섭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살리기 위해서 들어라 라고 했고 지금 마지막에 하나님이 심판을 하실 때는 다 모아서 하나님께서 들으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요? 심판하기 위해서. 왜 그들에게 심판이 떨어질까요?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그 말씀이 이방에게는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거 들어라 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경배를 해요. 사랑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아닌 모든 열방의 민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듣는 소리는 마지막 날의 심판의 소리만 듣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이 땅을 가면서 쉐마 이스라엘을 듣는 건지 아니면 열국이여 들으라 이것을 듣게 되는 건지 우리 자신을 좀 살펴봐야 돼요. 지금 내가 쉐마 이스라엘, 하나님이 얘들아 내 목소리를 들어라, 너는 나를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이 말을 듣지 못하면 주님께서 오늘 본문의 1절의 말씀으로 들으라라고 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심판은 나라와 민족뿐 아니라 만물에게도 선포되고 있습니다. 세상이 깜짝 놀랄 만한 하나님의 계획이 발표되는 순간을 연상시키는 말씀이죠.
그 사람들은 자신들의 나라가 견고해질 것이고 늘 자기가 평안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하나님의 이 음성이 들려질 때 상상치도 못할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2절을 보겠습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만군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살육당하게 하셨은즉 그 살육당한 자는 내던진 바 되며 그 사체의 악취가 솟아오르고 그 피의 산들이 녹을 것이며 끔찍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이렇게 들으라라고 선포를 해버리면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이런 끔찍함을 당하게 돼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전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거 듣게 되면 구원의 음성이 듣게 되겠죠. 근데 그것을 듣지 못했을 때는 2절과 3절에 나타나는 심판이 있게 되는 것이죠. 시체에서 악취가 솟아나고 산들이 피에 녹는다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어느 한 국가만이 아니라 만국을 향한 심판이 예언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국을 심판하는 것이 어느 때인가, 어떤 상황에서 일어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어느 때 심판하실까?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특징이 있습니다. 8절을 통해서 유추할 수가 있어요.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서 신원하시는 해라. 보복과 신원, 즉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때라는 거예요. 세상의 심판은 시온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한 것으로 보여져요. 시온은 이 당시는 이스라엘 민족이고 오늘날 우리에게는 교회죠. 시온,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곳. 예전에 시온 했었어요.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교회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해서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해요. 자기 백성이 억울하기 때문에 신원하시는 해라. 아수르의 심판이, 아수르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에워싼 후에 일어나는 것, 그 기적이 일어나는 것처럼 세상 심판도 세상의 군대가 하나님 백성을 에워쌌을 때에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구원이 일어나요. 평안할 때 하나님의 구원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언제 심판하시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막 진쳐져서 둘러싸여져서 죽을 것 같은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된다는 거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해방돼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려면 반드시 세상으로부터 애워싸움을 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순서예요. 구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기 전에 이방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치도록 허락하시고 그 둘러있는 그 상태에서 그들을 심판하세요. 가만히 있는데 이스라엘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잘 살았습니까? 그렇지 못했어요.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정말 말 그대로 개떡처럼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바로 구원해 내시는 것이 아니라 회초리를 들고 쫓아가서 때리면서 구원을 해내세요. 이스라엘을 아수르로부터 바벨론으로부터 애워싸움을 당하게 하고 이들이 정신 못 차리고 막 통곡할 때 그때 아수르와 바벨론을 다 날려버리시고 이들을 회복시킨다라는 거예요. 맞아야지 정신을 차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애워싸움을 당하고 괴로워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건져내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애워싸움, 고난, 여러 가지 상황들은 하나님의 훈련의 훈련의 통로로서 작용을 하고 있는 거죠. 스가랴 14장에서 이방 나라들이 예루살렘을 애워싸고 반쯤 함락될 때 하나님께서는 감람산에서 지진을 일으키시고 성 안의 사람을 구출하고 이방의 군대를 치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가랴 14장 2절에서 3절 보겠습니다.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자, 먼저 모으는 작업이 있죠. 그리고 싸우게 해요. 말이 싸우게 하는 거지 예루살렘 박살 난다라는 거예요. 성읍이 함락되고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서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의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예, 전쟁 날에 싸우시는 것과 같이 이스라엘을 대적했었던 나라들을 다 치신대요. 근데 먼저 전제가 뭐예요? 애워싸움, 박살이 먼저 있다라는 거예요. 신약으로 이걸 옮겨오면 아마게돈 전쟁을 연상시킬 수가 있죠. 용과 두 짐승이 땅의 왕들을 유혹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치기 위해서 모이는 때가 아마게돈 전쟁이죠. 제가 계시록 하면서 아마게돈 전쟁은 매 순간 일어난다라고도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어느 한 시점에 강하게 일어나는 전쟁도 아마게돈이다. 두 개 다 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우리는 늘 지금 있는 아마게돈 전쟁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니까 제가 이걸 강조를 한 거지,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오실 날에는 극도의 이제 전쟁들이나 싸움들, 자기 중심의 사고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싸움이 일어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어떠냐면 오늘 본문의 모습과 비슷하고 스가랴 14장 2절과 3절의 모습과 굉장히 유사해요. 계시록 16장 13절 14절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예, 뭐부터 해요? 이들이 모으는 작업부터 해요. 하나님 백성을 치기 위해서. 이거는 마지막 날에도 있겠지만 지금도 존재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 느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겠지만 물리적으로는 못 느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서 뭘로 공격한다고 합니까?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온다고 했죠. 말씀 싸움이에요. 영적인 문제죠. 물리적인 싸움이 아니라. 아마게돈 전쟁도 물리적인 싸움으로 표출이 될 수는 있지만 결국은 그 밑에 영적인 싸움, 말씀 싸움이 먼저예요. 말씀 싸움으로써 복음이 다 왜곡되어지니까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생겨나고 괴로움이 찾아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지금도 우리는 이 새 더러운 영, 입에서 나오는 다른 복음으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공격당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애워싸고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심판하시고 혼인잔치, 즉 회복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싸울 때, 아마게돈 전쟁 가운데 있을 때 주님께서 그것을 다 흩어버리시고 구원을 일으켜 세우시는 거죠. 계시록 19장 19절 21절까지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네, 미혹이 이들의 전쟁의 주 무기죠.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주님께서 승리하실 때도 검으로, 입에서 나오는 검, 성령의 말씀으로 이긴다는 거, 복음으로. 비복음을 바른 복음으로 당연히 이겨내야죠. 죽음의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예, 이 내용도 오늘 본문의 모습과 굉장히 유사하죠. 아수르하고 온 세상이 심판당할 때 처참한 모습. 그런데 그때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하늘도, 천체도 함께 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4절 보겠습니다. 본문 4절.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쇠자나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름 같으리라. 계시록에서 설명하기를 세상 마지막 날에도 이와 같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계시록 6장 12절 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짐에, 오늘 4절 말씀과 굉장히 유사하죠. 하나님께서 온 세상 심판하신다라는 말은 이제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세상의 마지막 심판으로 인해 하나님의 백성을 구출하겠다라는 거예요. 사람과 함께 온 세상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돼요. 하지만 그때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수는
시온이 재판장에게 억울해하며 울부짖는 것에 대한 응답으로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 너무 억울합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도와주세요라고 했을 때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알았다 하고 처리해 주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힘이 없는 연약한 과부가 재판장에게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할 때 재판장이 그 호소를 듣고 그 억울함을 풀어주는 모습과도 유사합니다. 하나님의 복수, 하나님의 심판은 동전의 양면성과 같이 회복의 뒷면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 심판, 즉 이스라엘 백성, 즉 교회를 둘러싸고 있는 그 괴로움들, 고난의 상황들이 펼쳐질 때 우리는 그 앞면만을 봐서가 안 되고 그 뒷면, 하나님의 회복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항상 고난이 찾아올 때 그 뒤에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회복이라는 팻말을 들고 서 있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셔야 되죠. 근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보게 돼요. 그 고난 뒤에 계신 하나님을 못 보는 것이 참 안타깝죠. 그게 바로 믿음의 눈인데, 성도들의 인생 속에서도 주의 구원을 발견할 때가 바로 이러한 때예요. 스데반 집사가 사람들에게 애워쌈을 당하고 돌에 맞아 순교하는 그 순간이 스데반 집사에게는 구원의 순간이었어요. 그때 하늘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서서 그를 영접하는 모습이 나타나죠. 사람들이 애워싸고 있을 때 일어나는 게 바로 회복이라는 거예요. 스데반 입장에서는 회복인데 안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스데반이 맞아 죽는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순간이 바로 고난이라는 거예요. 사도들에게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고난이 찾아왔을 때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는 회복이 일어나게 돼요. 그게 고린도후서 1장 9절에서 사도 바울의 말에서 나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자, 여기까지만 보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여러분 사형 선고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형수가 제일 괴로운 게 뭡니까? 언제 자신을 부를지를 몰라요. 면회다라고 하는 그 순간이 너무나 무섭죠. 사도 바울은 내가 언제 죽을지 몰라서 날마다 오늘 죽는가? 내일 죽는가? 두려워 떨고 있었는데 알게 된 건 뭡니까?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애워쌈을 당하도록 만들어 주셨다고 얘기를 합니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안 믿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거 정신병자 같죠. 무슨 고통을 즐거워하는 사람들, 그죠? 그런데 고통 자체가 즐거워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뻐한다고 얘기를 할까요? 아니에요. 고통은 괴로워요. 괴로움 가운데서 진짜 소망을 발견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기뻐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가 약할 때, 사도 바울이 병이 있었는데 3차례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베푼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게 내가 아프기 때문에 주를 붙잡는다. 아프면, 아프지 않으면 누구를 붙잡아요? 자기를 붙잡으니까 힘 하나도 없는 자기, 인간이 뭘 하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나를 믿으면서 막 나가니까 자기가 강하다고 해도 그게 약한 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자기가 굉장히 약하고 힘드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다 보니까 자기 대신 누가 싸우게 됩니까? 강한 자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박해와 공고를 기뻐한다. 그 이유는 나는 죽어야지 예수가 거기에서 일을 하시니까, 진짜 강한 자가 움직이시니까 이걸 발견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 애워싸움을 당하는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우리는 순간적으로 그게 두려울 수도 있죠. 눈에 보이는 게, 우리 눈이 육적 눈이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걸 주셨기 때문에 믿음의 눈으로 그 상황 뒤에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사도 바울과 같이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애워쌌을 때 이스라엘에게 구원이 있었습니다. 어떤 장면이냐면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애워쌌는데 엘리사의 하인은 그것을 보고 벌벌 떨면서 두려워했었어요. 그런데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사환에게, 이 종에게
눈을 열어서, 믿음의 눈을 열어서 그 뒤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보게 해주세요 라고 했더니 눈이 열리고 어떻게 됐느냐, 아람 군대가 쫙 깔렸는데 그 뒤에 하나님의 군대가 훨씬 많다라는 걸 알게 되고 구원을 감격을 하게 돼요. 그 본문이 바로 열왕기하 6장 14절에서 18절이에요. 한번 어떤 상황인지 천천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싸더라. 자, 아람 군대가 에워쌌어요. 여기까지는 절망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에 에워싼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이게 중요하죠. 사환 입장에서는 우리 스승님이 지금 나이가 들어서 뭐 잘못 봤나?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근데 엘리사 눈에는 뭐가 보여요?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보다 많다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기도합니다. 17절에서.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이 일어나게 하실 때 애워쌈을 당하도록 대적들을 모으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엘리사에게 주셨던 영적 눈이 우리들에게도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애워싸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사라지게 될 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11절에서 15절은 에돔 땅이 황폐하게 되고 궁궐은 짐승들의 놀이터가 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자, 에돔은 아까 온 세상 심판을 대표해서 다시 설명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게 어떻게 된다고요? 황폐하게 되고 궁궐은 사람 사는 궁궐인데 사람들은 다 죽고 짐승들이 거기서 막 우글우글 거리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람의 거처가 황폐하게 되니까 짐승들이 활개를 칩니다. 사람이 심판을 받음으로 땅이 안식을 누리게 되는 모습이에요. 이런 현상은 안식년과 관련이 있어요. 안식년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7년째 되는 해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쉬라고 하고 땅을 팔았더라도 7년이 되면 다시 돌려주고 받고 이렇게 원래대로 회복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7년. 마치 창조의 숫자와 같죠. 6일째까지 일하시다가 7째 날에 쉬었다라고 한 것처럼 안식일, 안식년. 네, 이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로로 잡혀가게 해놓고 그 땅을 아무것도 안 하도록 쉬게 만들어버려요. 강제로. 근데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지금 에돔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혔던 대적 국가들에게 적용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이 세상이 다 교회를 박해하고 예수님을 대적을 하잖아요. 스스로 그들이 다 그것을 멈추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 하나님이 그냥 안식을 주실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박해하고 교회를 박해하고 하나님을 박해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박살내놓고 새 나라로 만들어버리신다는 거예요. 안식의 땅으로 만들어버린다는 거죠. 이게 바로 짐승들이 활개치면서 이제 사람들이 다 끝나버리고 땅에 쉼을 얻는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런 본문에서 아까 16절이 등장한 거죠. 근데 여기서 무슨 짝교리가 나옵니까? 말도 안 되죠. 심판과 동시에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에돔은 심판을 받는데 땅은 회복이 일어나고 있죠. 이 점이 다음 장인 35장에서 이어지게 돼요.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35장의 핵심 구절들 좀 읽으면서 마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애워쌈을 당할 때 그걸 통해서 회복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걸 다 경험하고 나서 회복될 때 우리들의 입에서는 35장의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솔직히 35장을 다 읽어도 좋습니다. 너무 좋아서 뽑기도 어려웠어요. 그 중에서 근데 몇 개만 간추렸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게 애워싸움을 당하고 있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4절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10절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아수르에게 패망하게 되고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패망하게 되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하나님께서 70년 후에 그들을 다 돌이키시고 이러한 찬송이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 내신다는 거죠. 우리에게 아무리 상황들이 우리를 애워싸고 고통을 당하게 하고 어려운 상황이 펼쳐져도 하나님이 지금 땅을 쉬게 하시는 것, 우리 마음의 땅을 쉬게 하시는 것이고 결국은 그 상황들을 다 물리치시고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게 하심으로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도록 준비시키고 계신다는 것, 그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힘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애워쌈이 찾아온다면 그 뒤에 이어서 하나님의 애워쌈이 함께 찾아와서 회복시켜 주실 줄을 믿고 믿음의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